안녕하세요. 말씀 한 줌. 오늘은 여호수아 13장 15절에서 33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을 제가 먼저 읽을게요. 모세가 르우벤 자손의 지파에게 그들의 가족을 따라서 기업을 주었으니 그들의 지역은 아르논 골짜기가에 있는 아로엘에서부터 골짜기 가운데 있는 성읍과 메드바 곁에 있는 온 평지와 헤스본과 그 평지에 있는 모든 성읍 곧 디본과 바못 바알과 벳 바알 무온과 야하스와 그대목과 메바악과 기랴다임과 신마와 골짜기의 언덕에 있는 세렛사할과 벳부올과 비스가 산기슭과 베려시목과 평지 모든 성읍과 헤스본에서 다스리던 아모리 족속의 왕 시혼의 온 나라라. 모세가 시혼을 그 땅에 거주하는 시혼의 군주들 곧 미디안의 귀족 에위와 레겐과 술과 훌과 레바와 함께 죽였으며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을 살육하는 중에 부올의 아들 점술과 발람도 칼날로 죽였더라. 르우벤 자손의 서쪽 경계는 요단과 그 강가라. 이상은 르우벤 자손의 기업으로 그 가족대로 받은 성읍들과 주변 마을들이니라. 모세가 갓 지파 곧 갓 자손에게도 그들의 가족을 따라서 기업을 주었으니 그들의 지역은 야셀과 길르앗 모든 성읍과 암몬 자손의 땅 절반 곧 라빠 앞의 아로엘까지와 헤스본에서 라맛 미스베와 부도님까지와 마하나임에서 드빌 지역까지와 골짜기에 있는 벳하람과 벳니므라와 숫곳과 사본 곧 헤스본 왕 시혼의 나라의 남은 땅 요단과 그 강가에서부터 요단 동쪽 긴네렛 바다의 끝까지라. 이는 갓 자손의 기업으로 그들의 가족대로 받은 성읍들과 주변 마을들이니라. 모세가 므낫세 반 지파에게 기업을 주었으되 므낫세 자손의 반 지파에게 그들의 가족대로 주었으니 그 지역은 마하나임에서부터 온 바산 곧 바산 왕 옥의 온 나라와 바산에 있는 야일의 모든 고을 60성읍과 길르앗 절반과 바산 왕 옥의 나라 성읍 아스다롯과 에드레이라. 이는 므낫세의 아들 마길의 자손에게 돌린 것이니 곧 마길 자손의 절반이 그들의 가족대로 받으니라. 요단 동쪽 여리고 맞은편 모압 평지에서 모세가 분배한 기업이 이러하여도 오직 레위 지파에게는 모세가 기업을 주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들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의 기업이 되심이었더라. 아멘. 오늘 본문은 요단 동쪽 땅의 분배에 관한 기록입니다. 르우벤, 갓, 그리고 므낫세 반지파가 모세를 통해 이미 기업을 받은 장면이 다시 확인이 됩니다. 르우벤은 모압 평지의 여러 성읍을, 갓은 길르앗과 요단 동편의 성읍들을, 므낫세 반지파는 바산 왕 옥의 나라를 차지했습니다. 본문은 여호수아가 직접 분배한 것이 아니라 모세가 생전에 분배해 준 것을 되새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33절에서는 특별히 레위 지파가 기업을 받지 않고 하나님 자신이 그들의 기업이 되심을 다시 강조하는 거죠. 여러분, 이쯤에서 질문이 하나 생깁니다. 요단강 동쪽 땅의 분배에 대한 기록을 왜 이렇게 상세하게 기록할까요? 그것도 몇 번이나 반복해서 말이죠. 요단강 동편의 모세가 르우벤과 갓과 므낫세 반지파가 분배받았다는 것을 잘 압니다. 그럼 무슨 이유 때문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걸까? 바로 여러분, 그들도 이스라엘 곧 약속의 백성이라는 것을 기록하고 알리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원래 이들이 차지한 이 땅은 약속의 땅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도 르우벤과 갓과 므낫세 반지파가 가축 먹이기에도 좋으니까 이 땅을 달라 그렇게 말을 하죠.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의 허락을 받아서 르우벤과 갓과 므낫세 반지파에게 분배를 했죠. 그래서 그들이 차지한 땅도 이제 이스라엘의 기업에 속하는 거예요. 그것을 기억하기 위해서 반복해서 기록하는 이유가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세 지파가 떨어져 나간 것이 아니라 약속의 백성과 경계에 포함되고 있다. 이 사람들도 하나님의 백성들이다. 요단강 동쪽에 있어서 강 때문에 떨어져 있긴 하지만 여전히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다 라는 것을 알리기 위한 거죠. 또 있습니다. 요단 동편 지파들은요, 먼저 기업을 받았잖아요. 그리고 그들은 다른 형제들과 함께 요단 서편 정복 전쟁에 참여하는 조건으로 기업을 받았습니다. 여호수아 1장에 그 내용이 등장하거든요. 그런데 13장에 다시 그들의 기업이 언급되는 이유가 뭘까요? 이 약속을 잊지 말라는 거죠. 이 조건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이 사실을 잊지 말고 먼저 받은 은혜는 공동체와 함께 누려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측면이기도 합니다.
그렇게 전쟁에 참여하면서 그들이 약속의 백성이라는 사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받은 은혜를 알게 되는 거죠. 동쪽 세 지파가 먼저 기업을 받았지만 형제들과 함께 앞서서 제일 앞에서 싸웠어야 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 곧 공동체의 사명을 가지고 형제를 위해서 싸워 나간 거죠.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공동체적인 사명을 가지고 있는 곳이 바로 교회잖아요. 만약 교회가 나와 너를 구분해서 우리라는 테두리를 허물어 버린다면 하나 되지 못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뭘 해야 되냐면 연대해야 됩니다. 연대가 무슨 뜻이냐면 서로 짐을 나누어 짊어진다, 책임을 공동하여서 진다, 뭐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먼저 받은 은혜를 함께 누리고 연대하는 겁니다. 나 하나쯤이야가 아니라 나부터 시작해야 되는 거죠. 나만의 은혜와 내가 받은 복으로 나만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아직 응답을 받지 않는 분들, 또 여전히 기도가 필요한 분들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고 동행하면서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 가지 더 살펴보겠습니다. 요단강 동쪽 땅의 분배를 통해서도 이미와 아직 아니를 발견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약속은 출애굽과 광야 생활, 여호수아의 정복 전쟁을 통해서 점차 실현되어져 가는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은 흥미로운 긴장을 또 보여주는 거예요. 동쪽 세 지파는 이미 기업을 받았습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두 지파 반이겠죠. 어쨌든 이미 기업을 받았어요. 모세를 통해서 약속이 성취된 거죠. 하지만 이스라엘 전체로 보면 여전히 많은 땅이 남아 있습니다. 약속은 성취되었지만 완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부분적으로 성취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부분적인 성취는 신앙의 중요한 원리를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은 역사 속에서 이미 성취되었지만 동시에 아직 완성되지 않은 모습으로 주어지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현재와 미래 사이를 살아갑니다. 신약에서도 이 원리가 이어지거든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나 세상의 죄와 악이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기 때문에 여전히 우리는 아직의 영역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바울은 이걸 뭐라고 말하냐면 피조물이 탄식하여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기다린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도 그런 거예요. 이미 구원을 받았잖아요. 그러면 완전히 구원을 받았고 완전히 이 모든 문제가 끝났으면 좋겠는데 아니에요. 여전히 우리는 연약함, 그리고 우리 죄의 흔적 속에서 살아갑니다. 이미 하나님의 자녀로 불리고 구원을 받았기는 했지만 아직 우리는 영광의 몸으로 변화되지는 않았잖아요. 바로 이 부분 성취의 긴장 속에서 믿음을 지켜나가는 것이 성도의 삶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보세요. 동쪽에 있는 지파들이 부분적으로 성취되었지만 여전히 싸워 나가는 거잖아요. 비록 지금 누리는 은혜가 완성의 은혜는 아니지만 장차 주어질 영원한 기업을 확실히 보장하는 증거가 됩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흔들림 없이 소망 가운데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첫 번째는요, 먼저 받은 은혜를 공동체 내에서 함께 누릴 수 있게 해주세요. 두 번째는 우리가 누리는 은혜가 장차 주어질 영원한 나라의 증거가 됨을 기억하게 해주세요.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받은 은혜를 기억하면서 나 아닌 다른 사람을 향하여서 함께 기도하고 힘을 낼 수 있는 원동력이 되게 해주세요. 우리가 누리는 은혜가 또한 장차 누리는 영원한 나라의 증거가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힘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도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